오늘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14장 1절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4장 1절로 3절 말씀. 우리 같은 마음으로 주의 말씀 봉독토록 합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심하는 바를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연약한 자는 채소를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아니하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못하는 자는 먹는 자를 판단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저를 받으셨음이니라. 아멘.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연약한 형제를 비판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의 글에 있어서, 특별히 로마서의 하반부에 있어서 내용들을 보면 우리가 예수님의 가르침을 그대로 바울이 증거하고 있고, 또한 실제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는 것을 선포하는 것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17절에 말씀하시기를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결국 구약 전체가 예수님을 가르치시는 거고, 그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해 예수님을 가르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삶으로 증거하셨다는 겁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서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시는 그 일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바로 율법의 완성입니다. 그 율법의 완성을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라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바울 역시도 로마서 13장 10절에 동일하게 진술을 합니다.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 바울이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 우리가 어떻게 구원의 도리 가운데 들어가게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가 하는 것을 선포했다면 12장 이후 마지막 16장까지는 특별히 우리가 이웃에게 어떠한 사랑으로 나아가야 되느냐 하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기억해야 되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은혜에 대한 감사가 필요하고, 두 번째는 이웃들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바울은 특별히 14장에 와서 연약한 자를 향한 그러한 믿음의 사랑을 증거를 합니다. 교회 공동체는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의 공동체 내에는 믿음이 좀 더 강한 분들이 있고 또 연약한 분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분들을 향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예수님은 마태복음 7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비판받지 아니하거든 비판하지 말라. 이 말씀은 결국 이 비판이라는 것은 사물의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옳고 그름을 따지지 말라 단순히 그런 의미가 아니라 논쟁하기 위해서 비판을 하고 또한 그것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의 영혼을 죽이는 일, 그런 것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비판의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판단하기 위해서는 먼저 사랑의 기초 위에서 하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마태복음 7장 1절을 말씀하시는 그 배경은 바로 이겁니다. 사랑 없는 비판은 참된 진리에 도달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랑을 전제로 해서 옳고 그름을 따질 때만 진리에 나아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비판하는 일, 그 자체의 위험성, 그 비판하는 것은 먼저 전제적으로 사랑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중국 역사에 보면
춘추 전국 시대가 있습니다. 이때는 혼란의 시절이었습니다. 이때에 나타나는 것이 제자백가라는 그러한 부류입니다. 제자백가라는 것은 100명의 선생님, 그러니까 이 당시에 중국의 최대의 사상들이 막 넘쳐나던 시절이 중국의 제자 백가 시대였습니다. 이때에 나타난 그런 중심은 뭐냐면 어떻게 시대를 이끌어 갈 때 가장 행복하겠는가. 많은 이론들이 나와요. 그 중에 하나가 법가입니다. 법가는 말 그대로 법을 가장 중심에 두고 있습니다. 법이라는 것은 정의를 실현하는 거죠. 근데 이 법가가 나중에는 망하게 됩니다. 왜 망하게 되었느냐? 그것은 사랑 없는 법을 실행하기 때문에 결국 그 안에서 다 넘어지게 되고 그 법의 실현을 실제로는 이루지도 못하고 그냥 서로 법 가지고 서로를 죽이다가 끝나게 되는 일들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사랑 없이 다른 일들을 해 나갈 때에 오히려 그것이 참 좋은 것인데 마치 흉기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뭐 우리가 칼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과일 깎는 과도라는 게 있잖아요. 근데 그걸 잘못 사용하면 아주 흉기가 되는 것처럼 법이라는 좋은 정의의 실현 도구를 잘못 사용해서 죽이는 걸로 끝날 수 있다는 겁니다. 비판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옳고 그름을 가르는 거 중요하고 진리 가운데 가는 거 중요한데 이 자칫 잘못하면 그 진리 가운데 온전히 가지 못한다는 겁니다. 특별히 이 로마서 14장은 앞선 1장부터 11장에 나오는 구원의 도리, 결단코 타협할 수 없는 그러한 구원의 도리와는 조금 다른 부차적인 삶에서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16세기 종교 개혁을 했던 사람들은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 문제들을 아디아포라한 문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아디아포라라는 말 자체가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구원이라는 것은 절대적이죠.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구원 없다. 이것은 타협할 수 없는 진리입니다. 근데 이런 거 아니고 다른 부차적인 그런 일들은 얼마든지 아디아포라 문제이기 때문에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바울은 그런 의미에서 1절에서 연약한 자를 이해하고 그들이 의심하는 것을 사랑 없이 정죄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증거하는 겁니다. 옳고 그름의 판단 중요하지만은 사랑이 없는 진리 추구 무용하다. 연약함을 논쟁의 주제로 삼지 말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교회 안에 수많은 문제들이 일어나게 되고 가정과 삶 가운데 그러합니다. 언젠가 목회를 하다가 이런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대표 기도자가 이 찬양 대원인데 가운을 입고 해야 되느냐 아니면 가운을 벗고 기도를 인도해야 되느냐 그거 가지고 논쟁을 하더라고요. 아니 가운을 입고 대표 기도를 하고 또 벗고 하고 그게 뭐 그렇게 중요한 문제입니까? 근데 각자 자기의 그 의견이 강한 나머지 두 사람이 말을 안 하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좀 서로 마음이 상해 있는 그런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이런 아디아포라 문제에 대해서 중심을 삼게 되면 그것은 큰 위험 가운데 빠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사랑 없는 비판을 하지 말아야 됩니까? 오늘 2절과 3절 말씀은 두 가지로 그 이유를 정확하게 알려줍니다.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은 믿음의 공동체 안에는 모든 사람이 같은 수준에 있는 것 아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신앙에는 각 단계가 있고 점점 진보해 가기 때문에
사랑으로 기다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교회 안에 보면 믿음이 좀 더 성숙한 분들이 있고 또 성숙이 필요한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조급증이 있다 보면 그 가운데서 신앙을 오히려 저버리게 만들 수도 있다는 겁니다. 믿음이 성장하는 데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다림도 필요합니다. 상대적인 차이를 인정하지 않고 결과에만 집착하면 이러한 조급증에 빠지게 됩니다. 그 중국의 고서 맹자 편에 보면 발묘조장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이 언제 쓰는 말이냐면 이 어리석은 농부가 있었는데 이 옆에 보니까 옆에 논에 있는 벼가 많이 자라고 자기네 논의 벼는 별로 안 자란 것 같이 보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묘를 갖다 조금씩 뭐 한 원인치씩 이렇게 뽑아준 거예요. 그러니까 길이 자랑이 거의 비슷해 보이는 거예요. 근데 하루 지나고 보니까 다 말라 죽은 거죠.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어리석음을 일컬을 때 쓰는 말입니다. 사랑 없이 진리를 추구하면 이러한 오류에 빠지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연약한 분들을 위해서 기다려줄 수 있어야 됩니다. 또한 우리가 왜 사랑 없는 비판을 하지 말아야 됩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연약한 신자까지도 용납해 주셨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오늘 3절 말씀을 보십시오.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없인 여기지 말고 먹지 못하는 자는 먹는 자를 판단하지 말라. 이것은 특별히 고린도전서 8장에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를 먹는 문제와 맥을 같이 합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 당시에 초대 교회에는 고기가 유통이 된 것은 이미 이방 신전에 바쳐진 그러한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먹어야 되냐, 먹지 말아야 되느냐. 바울 사도는 주의 말씀에 집중해서 이야기할 때에 먹을 수도 있고 안 먹을 수도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러느냐? 원래 우상 따위는 참된 신이 아니기 때문에 그거 바쳤어도 그게 진짜 신도 아닌데 뭐가 문제냐 하는 겁니다. 그러나 자신은 결단을 내리죠. 연약한 형제들이 실족할까봐 나는 안 먹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야기는 자신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그렇게 적용을 하고 남에 대해서는 그것에 사랑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보여준 모범이다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은 마치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연약한 사람까지도 받아주셨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도 실천하고 나아갈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 하다 보면 연약하고 조금 진보가 더디고 한 사람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에 대해서 쉽게 정죄하지 않고 오히려 사랑 가운데서 용납하는 그러한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